얼마 전 처서가 지났는데요.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속담처럼요. 처서의 서늘함 때문에 파리 모기의 극성이 사라져가고 귀뚜라미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다고 해요. 정말이지 이제는요. 아침 저녁뿐 아니라 낮에도 더위가 거의 없어진 듯 시원하네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류시아님의 산문집 중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입니다. 류시아님 하면 우리가 시인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경희대 국문과 시절에 은사셨던 소설가 황순원 선생님께서는요. 시는 젊었을 때 쓰고 산문은 나이 들어 쓰는 것이다. 시는 고뇌를, 산문은 인생을 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여기 있는 산문들은요. 작가 자신이 스스로에게 묻고 삶이 답해준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도 본연의 나를 다 표현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내가 쓰는 글들이 본연의 나를 능가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내 글이 위로나 힘이 되지는 않겠지만 나는 다만 길 위에서 당신과 함께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웃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인생을 놀이처럼. 한 서양인이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갔다가 삭발을 하고 수행자가 되었다. 그는 숲속 절에서 생활하며 다른 수행자들과 함께 소형 트럭을 타고 시골길을 이동하곤 했다. 고참 수행자는 트럭 조수석에 앉고 신참인 그는 현지인 수행자들과 함께 짐칸에 기다란 나무 의자에 앉았다. 도로는 대부분 비포장이었으며 곳곳에 움푹 팬 웅덩이들이 많았다. 운전사가 사정없이 차를 몰았기 때문에 트럭 바퀴가 웅덩이에 걸려 덜컹거릴 때마다 짐칸에 탄 사람들은 위로 솟구치며 지붕을 가로지른 쇠막대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곤 했다. 키가 긴 이 서양 수행자도 무수히 정수리를 찧어야만 했다. 머리를 부딪힐 때마다 그는 욕설을 내뱉었다. 물론 현지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게 영어로. 삭발을 했기 때문에 충격 완화 장치가 없어서 더욱 아팠다. 그는 매번 맨머리를 문지르며 욕설을 해댔다. 그럴수록 기분이 더 나빠졌다. 그런데 현지인 수행자들은 머리를 부딪힐 때면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서양인 수행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쇠막대에 머리를 그토록 세게 부딪혔는데 어떻게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단 말인가? 아마도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너무 많이 부딪혀서 뇌에 손상을 입은 모양이라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들이 머리를 부딪히고도 별로 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인 수행자는 자신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음번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 그는 현지인 수행자들과 함께 소리내어 웃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웃으니까 훨씬 덜 아팠다. 욕설을 내뱉고 화를 낼 때보다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 일화를 읽고 나도 그렇게 해보기로 했다. 인도와 네팔에서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바퀴 셋 달린 오토릭샤인데 방수천 씌운 천장이 낮고 쇠막대들이 가로질러 있어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난폭 운전 탓에 머리를 부딪히기 일쑤이다. 여행자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인데 나는 키가 커서 더 자주 부딪혔다. 어떤 때는 너무 아파서 영원히 육체를 이탈할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큰 소리로 웃자 정말로 통증이 한결 줄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었다. 웃으니까 아픔이 더 빨리 잊혀졌다. 마음에 품고 다니며 곱씹지 않게 되었다. 웃고 잊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 옷이 올랐을 때 긁으면 가려움이 해소되기는커녕 온나무의 독이 더 퍼진다. 전에는 운전사에게 조심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었다. 그런데 머리를 찌을 때마다 내가 웃음을 터뜨리자 릭샤 운전자도 웃고 함께 탄 사람들도 웃었다. 그렇게 모두가 웃자 통증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다. 사실 운전사는 가난하고 부양할 가족이 많았으며 릭샤도 자기 소유가 아니었다. 만약 내가 화를 내면 그 릭샤 운전사는 집에 가서 자신의 아내나 아이들에게 화를 낼 것이다. 그러면 그 아내와 아이들도 무의식적으로 더 자주 화를 내게 될 것이고 세상에는 그렇게 화의 물결이 번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물결은 다시 나에게 파급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크게 웃으면 릭샤 운전사도 가족들에게 더 자주 웃을 것이다. 가난한 처지에도 웃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웃음의 동심어는 물가에 서 있는 나의 입가까지 번질 것이다. 내가 웃으면 나와 관계없는 내가 모르는 세상의 다른 장소에서도 웃는 사람이 많아진다. 나비 효과는 나의 행위가 멀리 있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의미이다. 웃음이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웃음은 모르핀보다 몇 배나 진통 효과가 큰 뇌낸 모르핀을 분비시키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며 폐 깊은 곳까지 산소가 공급되게 한다. 또 웃을 때는 폐와 심장이 2배나 빨라져서 유산소 운동이 일어난다. 10분 웃으면 2시간 동안의 마취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도도 있다. 인체 오라 측정에서도 웃음 수련 후에는 어두웠던 색깔이 밝게 변했으며 웃음 수련을 하는 사람들의 옆에 서 있던 관찰자의 오라도 함께 변화했다. 영국 BBC 방송에서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 즐거운 일이 없어도 집에서 거울을 보며 웃게 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실험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추적했는데 참가자들의 행복지수가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을 발견했다. 웃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부딪히고 아플 때마다 울어야 하는가? 슬픈 일을 겪고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마다 분노해야 하는가?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백단향 나무로 만든 숲은 없다는 인도 속담이 있다. 백단향은 최고의 향나무이다. 그런 나무만 있는 숲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처 입지 않은 영혼은 없다. 신은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 웃지 않는다고 한다. 피조물과 함께 웃는다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다. 유대교 신비주의 종파인 하시디즘의 현인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언젠가는 다시 전부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이다. 모두 죽어서 영혼 상태가 된 그들은 하늘의 풀밭 어딘가에 둥글게 원을 그리고 앉아 살면서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한다. 그런데 이때 지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배꼽을 잡고 웃는다고 한다. 이렇게 언젠가는 모두가 죽을 운명인데 그것을 잊고 사소한 일에 흥분하고 화를 냈다는 것이다. 영원히 살 것처럼 싸우고 집착했다는 것이다. 삶이 놀이라는 것을 잊고 너무 심각했던 것이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돌아보며 다들 한바탕 웃는다고 한다. 이런 배움을 얻지 못한 영혼은 다시 같은 수업을 반복해야만 한다고 하시디즘의 현인들은 말한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수업을 또다시 심각하게 받고 있는 중이라고. 상처 주고 상처 받기. 테러리스트가 되지 말고 테라피스트가 되라.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같다. 내가 받는 가장 깊은 상처는 타인에게 받는 상처가 아니다. 타인을 상처 입힘으로써 나 자신에게 입히는 상처가 가장 크다. 한 여성이 혼자 인도를 여행하던 중 현지인들과 2-3차례 다툼을 벌였다. 주로 릭샤 비용이나 물건값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려 한다고 믿었고
그들이 힌디어로 말할 때는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힌디어를, 그 중에서도 힌디어 욕설을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내가 아는 인도인 청년을 찾아가 힌디어 욕설을 가르쳐달라고 말했다. 물론 그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인도인에게서 10가지가 넘는 욕을 배워 열심히 외우고 다녔다. 이제 그녀는 인도인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욕설을 알아듣게 되었다. 따라서 자주 싸움이 붙었다. 현지인들끼리 흔히 주고받는 욕설을 듣고도 그녀는 자신에게 하는 욕이라 여기고 강하게 맞섰다. 물론 욕설을 알기 때문에 그녀 역시 심한 욕설을 퍼부어 현지인들을 놀라게 했다. 몇 차례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무조건 외국인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갈수록 의기양양해졌다. 욕설을 배운 이후로 자신이 더 강해졌으며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다고 그녀는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두가 그녀를 피하게 되었다. 그녀가 들어가면 식당 주인은 식재료가 떨어졌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그녀를 거부했고 알리바바 바지를 다른 가게보다 10루피, 200원 정도 더 받으려 했다고 봉변을 당한 옷가게는 서둘러 문 닫는 신용을 했다. 골목에 서서 얘기를 나누던 청년들이나 장난을 치며 놀던 아이들도 그녀가 나타나면 갑자기 조용해졌다. 결국 이 여행에서 그녀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노천 찻집에서 그녀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녀는 매번 혼자였고 다른 여행자들과도 어울리지 못했다. 나는 왜 그녀가 힌디어의 수많은 문장들을 놔두고 욕설부터 배웠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만약 아파우 순다르해, 당신은 참 아름다워 라거나 함 아주 쿠스해, 난 오늘 행복해 라거나 아비시탈 하와 찰라이해, 지금 부는 바람이 시원해 와 같은 아름다운 말들을 배웠다면 싸울 일이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여행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상쾌했을 것이다. 그녀의 욕설에 상처 입은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이었다. 그렇다고 그녀가 인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가 그녀의 3번째 인도 여행이라고 들었다. 사랑하면서도 미움의 말로 타인과 자신에게 상처를 준 것이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고 여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그럼으로써 자신에게 더 깊은 상처와 고립감을 주었다. 테러리스트가 되지 말고 테라피스트가 되어야 한다. 공격자가 아니라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 공격과 치유는 둘 다 공명현상이다. 어떤 에너지를 보내는가에 따라 동일한 에너지가 돌아온다. 시인 루미는 말했다. 세상은 산이다. 당신이 말하는 것마다 당신에게로 메아리쳐 돌아올 것이다. 나는 멋지게 노래했는데 산이 괴상한 목소리로 메아리쳤어 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오늘 감동한 일이 있었는가?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북인도 리사켓이 명상센터에 있을 때 가끔씩 밀려오는 생의 우울과 고독에 대해 이야기하자 한 인도인 수행자가 내게 조언했다.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내가 시인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나 역시 내가 시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는 시인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꽃과 나무와 사람이 오래된 건물까지도 새롭게 보인다고 했다. 나는 그의 충고대로 시인의 눈으로 주위를 보려고 노력했고 그러자 아침마다 내 바나나를 훔치는 원숭이와 지루한 강의로 명상을 방해하는 명상교사와 늘 같은 나무에서 지저귀는 희귀조 그리고 순간마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내 마음의 기능까지도 새롭게 다가왔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우울한 순간들도 있고 어두운 구석도 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느끼고 감동하는 능력이 존재한다.
한 대학병원의 암 전문의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다. 날마다 고통받는 환자들을 만나야 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괴로웠다. 많은 생명을 살리고 수명을 연장해준 의사였지만 정작 그 자신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어하는 항우울제 복용 환자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는 의사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뛰어난 수술의가 병원을 떠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상담의사가 그에게 매일 관찰 일기를 써볼 것을 권했다. 그것은 간단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음 3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노트에 답을 적는 일이었다. 오늘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감동받거나 인상 깊은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나에게 영감을 준 일은 무엇이었는가? 처음 며칠 동안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언제나 없다였다. 그런 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귀찮고 무의미했다. 그래서 상담의는 그에게 지금까지 삶을 보던 방식을 버리고 자신이 시인이라고 가정하고 사람들과 세상을 보라고 조언했다. 그리하여 그는 바쁘게만 흘러보내던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암세포가 하루에 몇 밀리미터씩 자라거나 줄어드는 것을 보고 놀라워할 줄도 알게 되었고, 항암 치료 중인 엄마가 2 아이를 무한한 사랑으로 키우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다. 의사라는 직업의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쳐왔던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불치병과 싸우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서서히 우울증에서 회복되었다. 이제 그는 환자들에게 병을 버티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고 의사답지 않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말투가 바뀌고 치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인생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으며 진정으로 환자들과 가까워졌다. 삶의 다른 면들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몇 주 상담의를 만난 그는 환자가 선물한 멋진 청진기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나는 이제 이 청진기로 사람들의 영혼의 박동을 들으려 합니다. 단순한 심장 박동이 아니라 영혼의 울림으려.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영적인 깨어남이란 새로운 각도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원하고 새로운 장소를 갈구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새로운 눈이다. 관념은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무엇보다 경이로움을 빼앗는다. 눈앞의 사람과 사물을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게 되고 놀라워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게 된다. 합리적인 머리만 작동할 뿐 직관적인 가슴이 기능을 멈춘다. 어느 순간 세상의 빛을 잃었다면 시인의 눈으로 바라볼 일이다. 인생의 불을 결정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이 느끼고 감동하며 살았는가이다. 시인은 평범한 자두 열매에도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앙드레 지드는 지상의 양식에서 말했다. 풀벌레 하나, 꽃 한 송이, 저녁 노을, 사소한 기쁨과 성취에도 놀라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다. 감동을 느낄 때 우리는 정화되고 행복해지고 신성해진다. 그리고 감동받아야 감동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전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불타야 한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내면의 불이 꺼진 사람이다. 오늘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는가? 감동받거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킨 일은 무엇이었는가? 영감을 받은 일은 무엇이었는가? 이 외에도요,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천천히 다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네요. 뭐랄까, 그냥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화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되면서 그동안의 사고나 마음가짐 등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기회가 되면은 몇 편 더 소개를 해 드릴게요.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바이바이.